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런 유쾌한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 베델의 집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날 해드렸는데 못 해드린 얘기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신장애인들이 이렇게 유쾌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우리 참 별 인생이 없는데 어떻게 정신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유쾌하다는 그 수식어가 따라 붙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가장 즐거우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즐거운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고 인생의 현주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과 여자와 술과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즐거우세요? 기도가 즐거우세요? 정말 목장 예배가 즐거우세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거 한다니까요. 자기 즐거운 것만 해요. 운동이 아무리 좋고 건강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보다는 안방이 더 좋고 텔레비전이 더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언제 그거 하는가 하면 이제 암 선고받으면은 이제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고통이라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다룰 수가 있어요. 즐거움의 가치관이 그래야지만 조금 바뀌어져 가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역사서 마지막 느헤미야에 오기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즐거워했대요. 이 심히 즐거워한 것이 도대체 뭐겠는가? 오늘 이 심히 즐거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이 오늘 이제 거행되고 있는데 27절 저희들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들의 여정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을 또 모르시겠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인터넷 설교를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1장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너무나 많은 음모와 방해해서 드디어 이제 성곽을 낙성식을 거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가 아마 성전이 지어지면은 지을 수 없는 이 성전이 지어진 것 때문에 아마 우리들이 진짜 심히 즐거워하기에 앞서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까? 정말 마음이 울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곽 낙성식이 왜 그렇게 심히 즐거운 일일까? 심히 즐거운 일은 도대체 뭔가? 140년, 지금까지 성벽 낙성식을 거행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도 아닌데 무슨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겠어요. 다윗성이 너무나 대단했지만은 낙성식 거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 때도 이제 르호보암 때도 성벽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포로 생활하고 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폐허가 되고 성전도 폐허가 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그 벽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성벽을 잘 져서 여기가 아주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아주 전쟁터가 될 만큼 여러 사람들이 그 사단의 방해와 음모가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벽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됐는데 1장부터 보면은 산발락 도비아의 음모와 방해가 있었고 막 살인의 이런 죽이려는 음모까지 있었고 또 안으로는 포로교회 안에 먼저 온 사람 또 나중 온 사람 안 간 사람들끼리 서로 가난한 사람 뭐 원망가 이 모든 것이 있었고 도대체가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안에서도 한마음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중심을 잡아서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기쁠지 아세요? 이 즐거운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무나 영적 전쟁을 많이 거친 사람만이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있고 명예 있고 애 공부 잘한다고 심히 즐겁지 않아요.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자가 좋고 마약이 좋아도 그거는 또 그때뿐인 거예요. 심히 즐거운 인생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거저거 다 겪은 사람만이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내가 바로 성벽이고 내가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인간의 이 육신이. 그런데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서 돈도 알맞게 있고 애도 아들 딸 낳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해줘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난 100%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예.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진짜 못 받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 조그마한 인간의 사랑 받았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무너지기 전에는 정말 영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서 뭘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난 무슨 여러 가지 뭐 남편의 고난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제가 좀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아직도 못 내려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여기서 직장도 못 다니겠고 이 시댁도 못 살겠고 이 남편하고도 못 살겠다. 이러면서 다 헤어지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치사하고 그런 감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것을 몰라요. 치사한 거, 아담에 치유한 이것을 겪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식꽂고 유체하고 치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내가 땅끝까지 밟혀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밟혀지면서도 그렇게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치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냥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고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데 그 인간의 사랑 갈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서 인간의 사랑 찾아서 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면 어쩔 뻔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 꼭 이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시지만 또 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믿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진짜 사랑 못 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한 번만 와보고 한 번 와보고 무슨 이혼을 결정해도 하라고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이 확신만 가지게 되면 저기 시간 좀 켜주세요. 예. 그러면은 정말 그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내 자신을 즐겁게 드리는 이런 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곽낙성식이 왜 즐겁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즐겁잖아요. 근데 내 몸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더럽고 그냥 불타고 회파되고 상처되고 이 육신이 이걸로 가득 찼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못 드리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느 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그거는 자기가 힘든 거 자기만 알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집착의 마음을 자기만 알아요. 그게 어느 날 그냥 탁 끊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히 즐거운 인생이에요. 그게 돈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내 사랑, 집착하는 사랑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느 달인가 집착하는 사랑이 탁 이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랬을 적에 이제 가장 힘든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을 해도 부모도 잘 드리고 형제도 잘 드리는데 나를 잘 못 드려요. 아시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장에서도 부모 적용, 형제 적용 다 해도 내 적용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시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베드로도 장모의 열봉을 고쳐주셨어도 장모니까 죄인임을 모르더니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게 되니까 주님께서 고기 잡게 해주시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아파도 자기 문제야 돼. 자기 문제.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없어지고 이 세상 육신의 정, 이생의 정, 안목의 정욕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런 걸로만 기뻐하는 인생을 산다면 이거보다 더 심히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은경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명문대 출신의 아빠를 무능하게 만들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다가 나중에도 학벌 때문에 그러고 가셨더니 이제 애들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심히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신을 쉴 곳이 없어요. 너무나 헛된 바램과 어둠과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너무나 많이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 속에 평강이 있고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인생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도 유쾌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천국 갈 거고 또 어떤 고뇌와 확신이 있고 기쁘다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심히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27절에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레위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즐거이 봉헌식을 한대요. 그 레위 사람들은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느도바 사람들이고 29절에도 백길갈, 게바,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왔는데 여긴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에 다 모여있는 마을들이에요. 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다 드리게 되면요, 봉헌하게 되면 갑자기 내 옆에 레위, 일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요. 그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러니까 그동안도 나를 도와줬던 레위가 생각나고 앞으로도 내 예배를 도와줄 레위를 찾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게 돼요. 저는 시댁에서 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죽고 싶어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다 드리게 되면 갑자기 옆에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일꾼이 없는 사람 다 자기가 아직 하나님께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워내는 것만큼 내 옆에 일꾼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즐거이 봉헌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를 봉헌하는 것에는 정결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언제나 기쁜 일에 앞서서 예배 때 와서 제사장과 레위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백성들이 다 따라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를 해야지 목자가 회개를 하고 목자가 회개를 해야지 목원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회개를 해야지 엄마가 자녀들이 회개를. 믿음의 제사장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지 딴 사람들이 항상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회개할 것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아는 것만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만큼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가 생각나는 것만큼만 남을 도울 수가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성과 성문에 이르기까지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정결례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사소한 거지만은 제가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으면은
이제 다음에 와 사은품 준다고 그거 줘요. 5만 원짜리 티켓 뭐 줘요. 5만 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를 모았는데 그날 보니까 10만 원어치 그 있으면 신라면 5개를 준대요. 근데 제가 5만 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 2개를 내고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총각이 2만 원 부족하다고 안 준대요. 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준대. 근데 갑자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난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왜 이렇게 치사스러운 거야? 아니 그 2만 원이 부족하면은 그 총각이 물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이 못하는 짓인데 옛날 같으면 막 달라 그랬을 텐데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알았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사소한 데서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뭐 헌금하고 이러면 뭐해 이렇게 사소한 데서 아직도 이거 도대체 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제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손해를 먼저 봐야지 될 텐데 가서 그 오너도 아닌 걔한테 이걸 달라고 하는 나의 이 치사스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저가 여러분들한테 또 정결례를 행합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치사스럽게 굴지 마시고 손해 먼저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분을 여러분 예수 믿는 신분인 걸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품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가장 기쁜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여정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도 기쁘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였지만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위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제 쭉 하면서 37절까지 성벽을 다 졌거든요. 졌는데 그 성벽을 질 때 도비아가 뭐라 그랬냐면 거긴 여우가 올라가도 묻어질 거다 하면서 조롱했어요. 너희들이 짓는 게 별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낙성식을 하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밑에 분문에서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해서 하나님 전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 그거 이게 성벽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행진을 하니까 뭐 구태여 그럴 거 뭐 있는가 싶은데 우리는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청각 행진을 해야 된다는 시청각 행진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저렇게 간증하고도 괜찮아? 이거 다 그죠? 그래서 꼭 무너질 걸 기다리는 것처럼 저 교회가 저렇게 해서 오래 못 가겠지? 어떻게 저렇게 프라이버시를 맘대로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너무나 프라이빗한 이게 사사로운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20년간 이렇게 큐티 적용하고 와도 아직도 튼튼하답니다. 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제 중풍병이 낳고 나서 아팠던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아팠던 내 삶의 현장을 들고 가면서 시청각 행진을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너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시청각 행진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 구원의 여정길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간증이 어떤 부끄러운 것이라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심히 즐거운 사람은 간증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너무나 길어서 제가 이제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제 에스라가 분문, 샘문, 수문을 거쳐서 계속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고 느헤미야는 38절에서부터 이제 39절까지 풀무망대에서 에브라임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양문에, 가목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벽 한번 지었던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일부러 여기를 지나쳐가면서 사람들에게 시청각 행진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재밌는 것이 출발지는 없어요. 근데 경유지하고 도착지만 있어요. 어디서 출발했다고 이게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분문을 경유해서 샘문, 수문 이렇게 갔다 그랬어요. 우리의 출발지는 부자건 가난하건 학벌이 있건 없건 어디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간증에는 분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문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 배설물이 쌓이는 쓰레기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 거쳐서 샘문을 가고 샘문에서 강 같은 평화 수문으로 갔다는 거. 또 에브라임문, 옛날 오래된 문에서 전통적인 또 문, 이런 옛문을 거쳐서 하나넬 망대에서 감옥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믿고 심히 즐거워도 결국은 감옥의 인생이다. 정말 갇히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나는 붙들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감옥문에서 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현장이 아프더라도 이렇게 모두에게 분문수문을 보이면서 가는 구원의 여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심히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겁다는 것이 감각적으로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미약한 접촉사고를 했는데 내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제가 감옥문에서 그쳤다고 하는 것처럼 나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죄송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내가 그냥 크리스찬으로 날 또 알아보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 가만히 있었어요. 난 이게 감옥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난 이렇게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또 회개를 하는가 하면은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잘못했다 그랬을까 이걸 가서 좀 해결했어요. 너무나 사람들 내가 목사라는 걸 혹시 알아보고 그럴까봐 내가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딱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심히 즐거운 일에는 이런 일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이 구원의 여정길에서 이제 내가 부끄러워할 간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바람을 폈기 때문에 부끄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심히 즐거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약재료로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너무 이것이 심히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길에서 참으로 또 즐거운 것은 질서에 순종하는 건데 세 번째 질서에 순종하는 건데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분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더라도 32절에 따르는 자가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 내가 아무리 분문에 가서 형편없이 고난을 겪었던 그런 분문을 자랑해도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방백 권세자들이 절반이나 따라가고 있잖아요. 절반이나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자를 이제 따르게 돼 있는데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한 거 보려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거 이거 딱 보면 겸손한 거 아닌가 딱 알아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또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목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질서로 있는 동안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세상과 다른 교회의 양육 방법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축복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보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할 수 없이 나한테 힘든 상사 시부모를 붙여주셔서 나를 순종하게 했지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심히 즐거운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참 중요합니다. 35절 6절에 제사장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맨 마지막에 이제 명단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삽의 6대손 지금 아삽의 6대손 스가랴 가문이 6대손에 쫙 조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저도 이제 우리 손자까지 6대손이에요. 6대손인데 걔네들이 우리 조상 이름이 전부 다 유명하게 지금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언급되는 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기 제사장 가문도 아닌 레위 가문인 이 아삽과 이런 스가야 여기 6대손 6대조 쫙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가 조상이 너무나 기도 많이 해서 자손들을 축복 줘서 태평성대가 오게 되면 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6대손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냥 어떻게 지금 이 가정은 6대손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기독교 교육에 따르면은요. 7살까지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은 지옥에를 가도 결단코 배신하는 일이 없대잖아. 근데 그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암송을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타적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적용하는 것을 보였을 때 그때에 그 적용된 말씀이 아이들에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구원의 여정길 5번째는 겸손의 본을 느헤미야가 보였는데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이게 느헤미야 때입니다.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했지만은 이것은 낙성식이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고 신앙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제사장 에스라가 먼저 행진을 하고 그 뒤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따라서 2절에 걸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많이 지면을 하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겸손하구나. 근데 내가 겸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저런 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가 에스라를 먼저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겸손의 본을 보이게 하신 거 생각했을 적에 이 구원의 여정길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과 행진을 하게 하시고 내 아팠던 삶의 현장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걸 생각해 볼 때 그거 사건이 그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히 즐거워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역사서에 우리 인생의 신앙으로 가장 심히 즐거워할 것의 클라이막스. 이 3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부녀와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난 교회에서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 데리고 가겠는데 힘든 사람 있으면 우리들 교회에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 형제인데도 자기 교인 데리고 가기 싫은데 여기 고치라고 여기 보낸대요. 근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조금 있다가 다 건강해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치유받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연약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의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가치관으로 행해지는 일은 구원에 관한 일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미갈은 그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러면서 그 춤추는 것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예, 영적인 것은 부부도 이렇게 안 통하는 거예요. 심히 즐거운 일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리 다윗의 부인으로 있어도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 나보고 울고 짜고 한다고. 거룩한 일을 신중에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인데 그래요. 여러분 아다시피 저는 많이 울어요. 그리고 또 많이 웃어요. 내가 운 만큼 이제 웃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울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많이 웃는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저의 울음이 인간적인 울음이라면 절대로 웃음도 가식적인 웃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울면 하나님 때문에 웃기 때문에 그것은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분은 이 구원의 일에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어요. 저 목회나 무슨 사역하려는 것보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한 열정을 저한테 끊임없이 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비전과 규율과 열정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만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갈과 같은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그 현장을 제가 이렇게 지금 20년이 넘도록 외쳐도 그 똑같은 현장에 있었어도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물어보는 친척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멀리까지 들리게 하신 이런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심히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집 얘기를 제가 좀 이제 하겠어요. 여긴 정신분열병 때문에 이혼당하고 아이도 떠나보내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떠난 아이를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찾아올 날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녀가 마음의 창이라고 지금 부르는 이 베델의 집이 어떤 곳일까? 정신병, 알코올 중독, 인격장애 등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1979년에 우라카와 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무카이아치 씨가 사회복지사인데요. 작은 바닷가 동네에 이제 낡은 교회 건물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리되거나 지배되지 아니하고 이제 25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늘 문제투성이고 병이 발작하고 혼란이 오고 다툼이 오고 실랑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살려나갈까, 어떤 충돌과 만남을 전개해 나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바람피고 뭐 자식이 가출했다고 그래서 바람핀 남편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가? 자식이 가출했으면 어떻게 뭐 돌아올까?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지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다 모든 가정을 살려나갈까?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기분 나빠하지만 남편 바람 났는데 예배 잘 드리라는 게 뭐예요? 정말 기분 나빠 죽겠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적용을 베델의 집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델의 집 표현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목표가 사회 복귀, 사회 참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세상인을 기준으로 삼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당신은 안 된다고 온몸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의사나 교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처럼 정상인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만 고민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베델의 집 표현은 문제 해결하지 않기,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 차별, 대환영, 결코 규탄하지 않습니다. 고생 되찾기, 약함을 유대로 모이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이들의 공동체가 너무나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16년 동안 입원을 했던 16번을 입원했던 하사카 기요시가 한 목사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마 부업을 하게 됐는데 기본적인 순서도 모르고 3분을 앉아있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갔다가 다른 동료를 하나 붙였어요. 돕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오다 보니까 도리어 아주 이제 하청받는 일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만 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또 다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시익엔의 전화 한 통화로 그 일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88년 12월에 도리어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우라카와 베델을 설립해가지고 다시마를 가공하기 시작해가지고 89년 6월에 첫 급료를 지급했고 4년 후에 1993년 6월에 유한회사 복지시업 베델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설립 모토는 마음 놓고 땡땡이 칠 수 있는 회사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자도 좋고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결과로 망하기는커녕 지금 상상 이상의 이익을 냈고 흑자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에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에 말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하지 못할 고생이 있었지만 바로 느헤미야 같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의제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자유롭고 느긋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도 보이지 않고 의논으로 뭔가를 정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 그저 얼굴을 마주하는 자체가 목적이 될 정도의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깜짝 놀라게 하는 표정과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멈췄대요. 그 사람들은 새끼밥보다는 회의, 결론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납득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환청과 망상의 세계에서 이 살아가는 베델의 집 사람들과 의사, 목사,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만남과 충돌, 교류는 실로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병 고쳐야지, 해쳐줘야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근데 어떻게 정신병이라는 무거운 사실을 안고 그 사실과 마주하고 자신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파고들어서 그 고민을 말로 해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서 충돌과 만남을 거듭하는 생활 방식이요. 이거 우리들 교회 큐티 나눔 아닙니까? 수도 없이 내 얘기를 말로 하고 또 들어주고. 그래서 고민하는 힘을 다 없애버리는 게 보통 치료 방법이에요. 고민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우선 살아봐 라고 생각한 데서 정신의료 세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기자가 아주 필생의 기록으로 생각하고 수없이 드나들면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해낸 것이에요. 방문자들은 여기를 찾아가면은요, 자기들이 가면 쓰고 체면 차리는데 얼마나 열심이고 주변의 평가에 신경 쓰면서 안달하고 분투하면서 사는 우스꽝스러운 자신을 보는지 방문자들이 병자라는 사실을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심히 즐거워. 이 사람들이 정신장애인들이라도 이렇게 심히 즐거운 거예요. 25년 동안에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무슨 죄인이에요? 이들이 연약한 거지 죄가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살 권리가 있잖아요. 연약한 건 그대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돈도 벌고 급료도 받고 하는. 그래서 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생각하면 또 우리들 교회가 이런 걸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맨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모두가 말들을 하기 싫어하고, 본인들 교회에서는 못 댕기고 여긴 가야 되고 이런다 그러는데, 이번 오늘도 중고등부 교재에 중학교 2학년 애가 우리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자주 다투시고 이혼의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상황은 좋지 않고, 또 중학교 2학년 애가 아빠의 외도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 그렇게 연예인 중독에 빠져서 매일 싸우고 스스로 내 속을 긁으면서, 그냥 내가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내 스스로 내 속을 긁으면서 상처를 냈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맨날 부모님 탓을 했는데,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아빠를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아빠에게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중학교 2학년이. 이게 그냥 쫙 중고등부에 나눔에 이렇게 날마다 간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끈기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도 이제는 묵상한 말씀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아버지 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럴 텐데 내 자신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비난받고 오해를 사는 일이라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동생 때리고 이랬을 건데, 세례 요한과 같이 나에게 권면하고 내 죄를 책망하는 사람, 내 죄를 충고해 주는 사람, 너무나 다 감사. 이런 것들을 지금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베델 공동체 나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딴 것이 아니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서로 내 죄를 보고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또 듣고 1년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25년 동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고 다고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면서,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면서 엄마와 아빠와 자식 가운데 이렇게 계속 같은 말 수도 없이 또 들어주고, 또 목장에서 들어주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 자기를 가장 위한, 가장 심히 즐거운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심히 즐거운 일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또 구원에 우리는 여정길이 심히 기쁜 즐거운 일인데, 시청각 행진으로 부끄러웠던 내 삶의 현장을, 아팠던 삶의 현장을 다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고 가고, 질서에 순종하고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겸손의 본을 보면서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차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그 즐거워하는 소문이 멀리 퍼지는 여러분들의 지방과 목장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그 힘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심히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그거보다 아직 더 즐거운 일이 없어서 지금 못 끊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 아직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며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즐거운 일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이 모든 성전이 우리가 모든 용서를 하고 포기하는 것을 다 없애고 음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을 없어지고 깨끗하게 청소된 그 내 자신, 죽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미움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이 깨끗해진 내 비운 마음을, 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내가 나를 드리게 되니 내 옆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항상 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또 교회와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정결례를
하면서 늘 나의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구원의 여정길이 이게 심히 즐거운 일인데 시청과 갱진으로 내 아팠던 삶의 현장들을 보이면서 내가 분문에서 샘문에서 수문으로 갔다고 늘 정말 자랑을 할 적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절단코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의 본으로 사는 것이 심히 즐거운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녀를 철저히 신앙으로 키워내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심히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차별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참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 집안에 즐거워하는 소문이 멀리 들리도록, 우리 교회의 소문이, 가정의 소문이, 부부의 소문이 멀리 들리도록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정신장애인들과 알코올 중독, 인격장애와 관계 맺기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생각나는 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앉아나서나 우리가 얼마나 심히 즐거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눈을 두리번 하지만은 결국 심히 즐거운 인생은 거룩한 일이고, 그 거룩한 것은 참으로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만 심히 즐거워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심히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심히 즐겁게 해주신 이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즐거워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가 산전수전 겪은 것 같아도 공중전까지 못 겪어서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한 이 부분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는 더 즐거워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더 즐거워해야 하는데 제가 즐겁지 못한 것, 아무리 깨끗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정결례를 부족해도 주님, 날마다 이 더러워서 침잠에 있는 저의 악을 보면서 아버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여정길을 참으로 심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시청과 갱진을 하면서 내 아팠던 삶의 현장들을 다 드러내 보이고 가야 하는데, 주님,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질서의 순종도 못하고 겸손의 모범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것도 아직도 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렇게 구원의 여정길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순종할 수도 없었는데, 겸손할 수도 없었는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또한 심히 즐거운 것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어려운 것은 정말 차별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심히 즐거운 인생일진데, 주님, 이 속에 아직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도 싫고 정말 여러 말 하는 사람도 아직은 싫고, 베델의 집사람들이 25년 동안 저렇게 같은 말을 또 해도 서로 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딴 데 가서 찾지 않게 하시고, 집안에서부터 우리가 가족 예배로 큐티를 할 때 주님,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같은 말을 또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벌써 여기가 그냥 바로 병원이고 그것 자체가 치료인데 우리에게는 또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베델의 공동체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힘든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며 심히 즐거운 소문이 퍼져서 연약한 부녀들의 소문이 멀리 들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지만 심히 즐거워하는 소문이 곳곳에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정신장애인들, 아버지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 인격장애와 또한 관계 맺기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죄가 아니고 연약하게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긍휼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체면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서로 심히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